믿음은 간절함으로 사모하고 애절함으로 열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간절히 사모하고 애절함으로 열망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럼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느냐면 믿음을 사모하고 열망함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믿음을 사모하고 열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과 신앙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소원은 늘 있죠. 우리가 늘 바라는 마음은 늘 있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모하고 열망함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이 신앙생활이 빈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믿음을 사모하지 않고 열망하지 않는 것이냐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믿음을 따라서 간절히 사모하고 애절함으로 열망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체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또 어려운 그 시절을 겪으면서 판자촌에서 교회를 짓고 판자로 교회를 지어서 그 간증을 들어보면 사과 갯장을 놓고 그 위에 지금처럼 이렇게 멋진 강대상이 아니라 사과 갯장으로 설교단을 만들고 거기에 성경을 올려놓고 설교를 했다. 그리고 그 판자로 지어진 천막으로 지어진 안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막 울며 불며 기도하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기도하는 여인 이렇게 치면요.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 이렇게 치면 그 힘들고 핍절한 시절에 천막에 아기를 업고 갓난 아기를 업고 기도하는 한 그 엄마의 모습이 담겨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태신앙 가진 목사님들의 간증을 가끔 들어보면요. 그 어머니가 한 겨울에 눈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무릎이 닿을 정도로 눈이 내리는데도 그 새벽에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그 차디찬 손으로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해요. 매일 그렇게 그 자식을 위해서 새벽 기도 갔다 온 그 어머니가 그 자식들의 이마에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세상으로 나갈 수도 없고 방황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 새벽에 찬찬 손으로 기도해주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그 평생을 지금까지 나를 오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을 간절히 사모하고 애절하게 열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선조들의 신앙 덕분에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건요. 그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편리함을
혜택을 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대에 있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처럼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지 못하면 우리 후대에 그 후대의 사람들에게 뭘 물려줄 수 있습니까?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불쌍한 건요,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왜? 우리가 물려줄 신앙의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그 신앙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믿음을 사모하지 못하고 애절함으로 믿음을 열망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삶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지가 못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생각이나 사상이나 가치관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잘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록하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치관이 하나님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상들이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이 생각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생각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상에 쩌들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상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치관과 사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역대상 28장 9절에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여기 보면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오늘 사람들의 마음 이 사상이 하나님을 찾는 사상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되어지는 세속적인 사상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시편 4절에 보면요,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요. 하나님이 없는 사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8절에 가면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사람에게 나온 이 사상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상들로 가득 채워졌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의외로 이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사상과 가치관으로 세상은 점점 우리를 점령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상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면, 인지하지 못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슨 짓을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상은요, 무신론적이거나 범신론적인 사상과 가치관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상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상으로부터 우리가 경계를 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 워스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저는 뭐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우리 시대의 목사님이 아니시지만 아주 능력 있는 주의 종입니다. 이분이 쓴 책도 제가 몇 권을 읽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속화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열정이 내게서 식어가요. 그게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망과 열정이 내게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상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뭘 심느냐면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상에 모든 사람들이 심취되어서 결국은 어디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은 이 물질 만능주의의 사상을 사람들에게 계속 지금 심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 만능주의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물질 만능주의가 이미 쉽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이 믿음을 열망하지 못하고 간절함을 열정이 사라지냐면 두 번째는 물질 만능주의 사상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요, 물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핍절한 것이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짓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기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내가 땀을 흘려서 돈을 벌기보다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왜? 돈 쉽게 번다는데, 돈을 얼마나 쉽게 버는데 왜 돈을 이렇게 어렵게 버는 거야? 쉽게 벌 수 있는 길 얼마나 많은데라고 자가당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내가 이미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것을 인정 못해요, 오늘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가를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 인간의 근본을 망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근본을 망각한 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한 채 살아가는 신세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요일 날 로마서를 강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면서 거기 쭉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냐? 돈이 내가 많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이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생각에 이게 기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잘못된 세속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도 신앙은 내팽개쳐버리고 왜 그렇게 삽니까? 아이 목사님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쓰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러기 전에 당신이 이미 타락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질 망정주의에 사로잡혀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누가복음 12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 부자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심중에 이 부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이르도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간을 다시 헐고 더 크게 짓자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그 삶을 계속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이 부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이렇게 부자가 생각하니까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부자에 대한 징계를 시작합니다. 거기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으니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이제 내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 살자. 야, 너무너무 좋다. 그 편리함을 누리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기 원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모아뒀던 그 수많은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는 왜 징계를 받을까요? 영혼을 위하여 살지 못하고 육신의 안락함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는 거예요. 육신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신앙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신바벨탑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바벨탑. 구약성경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이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바벨탑의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형태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오늘 우리 속에 이 신바벨탑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이 바벨탑 사건의 요지가 뭐냐면 인간들이 탑을 짓자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바벨탑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냐? 야, 우리가 탑을 쌓아보자. 탑을 쌓아. 여기 왜 이렇게 말하죠? 11장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이죠, 사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기인한 사건이 뭐냐?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인간 스스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속에도 뭐가 있냐? 아이고, 하나님 믿어야 돼? 꼭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뭐 꼭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뭐 꼭 기도해야 돼?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가 약간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걸 하나님께 구차하게 달라고 기도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인류 역사의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되는 이 바벨탑 사건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의 타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가장 분명하게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는 이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하나님 또 심판하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창세기 11장 9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언어를 혼잡하게, 언어를 다 흐트러버린 것이죠. 하나의 언어였던 그 인간들에 의해서 이제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언어가 여러 가지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저는 코로나19가 왜 터졌나? 이게 왜 발병할 수밖에 없냐? 그게 하나의 단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바벨탑의 사건이 오늘 우리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수도 없이 지금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믿음을 사모하고 열망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왜 믿음으로 사모하고 믿음으로 열망하며 살아야 되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열망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은혜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죠.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여인. 여기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25절, 26절을 보시면 12해로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돈도 그 제 물질도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경우로 몸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몸이 더 악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어요. 삶이 완전히 꺾여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악몽 같은 질병으로도 고통당하는 이 여인이 고침받을 수 있는 소문을 듣습니다. 누구의 소문입니까? 예수님의 소문. 예수님의 소문 이미 이스라엘 전 지역이 다 퍼졌어요.
이스라엘만 퍼졌습니까? 그 주변 국가들에게도 다 예수님의 소문은요 금세 퍼져버렸습니다. 아마 지금 시대 같으면 하루도 안 걸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역사하셨다면 여러분 페이스북에 예수님의 기사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의 자랑만 만져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다. 내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겠다.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열망을 하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겨우겨우 사람들의 틈을 삐죽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순간 자기 몸에서 혈루증이 나음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죠. 자기가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그 병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주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사모하고 열망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믿음을 왜 사모하고 열망해야 되느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삶은 불신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의 삶과 구원받은 나의 삶이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달라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나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 똑같아요. 왜 그래요?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사람과 나와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삶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믿음으로 살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어떻게 삽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삽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뭐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중에도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은 불신자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바라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 자기의 삶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들여보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교육자회 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습니다. 목사로 사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들이 말을 하지만 굉장히 심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사실. 평신도로 살면 편합니다. 부담받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목사로 살면요, 저도 평신도로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목사로 안 살아보셨죠? 저는 평신도로 살아봤어요. 근데 제가 두 삶을 살아보니까 평신도로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목사를 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될 때가 많아요. 정말 부담스러워. 한 예로 설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아십니까? 설교라는 게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서 이 해석되어진 성경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이것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전달하는 이 설교의 언어가 내 생각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세상을 읽어내는 해석하는 눈이 목사에게는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시끄러운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장례하는 거 보면서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 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근데 목사는요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할 때 목사가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면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부담스러워요. 평신도 때는 괜찮죠. 평신도 때는 나는 보수주의다, 나는 진보주의다 하면은 자기 색깔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자기가 아무 책임이 없으니까 말이 그래서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던진 무수한 말들이 아무 책임을 내가 안 느끼니까 말을 막 뱉어내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정치인들에서 막 핏발을 세워가면서 막 비난하잖아. 왜 그렇게 할까? 자기가 쏟아내는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책임 없는 말을 이 시민 국민들이 막 함부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로 산다는 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도 막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막 쏟아내 버리면요. 그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하고 다를 게 없죠. 오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 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온전히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사모하고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요. 지금 완성되어진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구원을 잘 지켜가야 돼요. 지켜가야 돼요. 구원의 약속을 보장받은 것이지 구원의 약속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 한번 믿었다고 삶을 아무렇게나 살면요. 그 구원의 은혜는 잃어버릴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잘 지켜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믿음을 사모하고 열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의 영적 근원이 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믿는 게 아니고 기적은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이적은 믿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믿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여금 믿게 하시고 내게 믿음을 더 강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친히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주님이 이 세상에 친히 강림하신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
믿음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통째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이 어떤 믿음이냐면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의 성도들은요, 말씀이 믿음의 영적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해야 돼요.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이 강력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은 채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함께 가는,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사람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믿음이 더 강력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빠짐없이 빠지지 않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만든 그 원인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는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묵상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생에 평생에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응? 여기 뭐 여호수아 1장 8절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떤 청년이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자기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삶이 완전히 무기력해진 거예요.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럼 그는 누워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였대요. 쉬랍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누워서. 계속 읽었어요. 다른 거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거였어요. 성경 그렇게 매일 부지런히 읽고 묵상했는데 놀라운 일이 그에서 일어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20몇 살 때인가 청년, 아주 어린 나이에 청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그가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누군지 아십니까? 이랜드 회장 박성수 장로님. 자기의 삶이 볼품이 없고 무기력한 채 살아가던 한 인생이, 한 청년이 누워서 할 수 있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청년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게 뭐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상상하지 못한 그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왜 나에게서 안 일어나냐?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선교단체 일을 할 때 대표 목사님 교회
장애가 있는 자매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그 자매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아이가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 2시간, 3시간씩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면 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 간증에 의하면 그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당신이 목회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던 그 원동력이 어디냐면 그 자매에게 있다. 그 자매는 실제로 하루에 2시간, 많게는 3시간씩 자기 목사님을 위해서만 기도한다. 다른 사람 기도가 아니고 그 목사님만을 위해서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씩, 그것도 어쩌다 한 번씩 아니라 매일 기도한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어떤 면에 보면 그 자매가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면 그가 장애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예배 없이 은총을 베푸셔서 그에게 강력한 영적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요. 기도원에, 요즘 기도원에 갈 일이 별로 많이 안 가니까 사람들. 옛날에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저도 청년 때는 기도원을 가는 걸 너무 좋아했으니까 시간만 되면 기도원 가고.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보면 은혜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원에 가면 참 좋은 게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어요. 설교를 계속 들으시니까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일주일 내내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마치 내가 세상과 정말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과는 정말 구별된 곳에 온 듯한 영적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원에서는 하루에 3시간만 자도 피곤하지를 않아요. 눈이 금방 떠지고.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도들은 말씀을 계속 듣지를 않잖아요. 가무에 콩나듯이 듣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와서 말씀 듣고 끝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메가리가 없는 것이죠. 왜? 일주일에 겨우 1시간도 안 되는 그 설교를 듣고 가니까 믿음생활이, 신앙생활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은 여러분 본래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한 그들은 타락했고요. 타락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추방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추방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귀한 팁을,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내 삶에 하나님이 관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요. 또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되면요, 끔찍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실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2장 1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만 믿는군요, 아무런 그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요, 믿음은 뭐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 이름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6번째, 믿음은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건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하나님 내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승리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이 강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성령은 항상 함께 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가 있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은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지는 건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나의 믿음을 보증해 주세요. 성령이 나의 믿음에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확증이라고 해요. 성령이 나의 믿음을 확증해 준다니까요.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가서 여러분 대출 받는데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에 보증이 안 되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에서 뭘 요구해요? 당신이 당신을 보증할 수 있는 재산을 담보로 하라 이거예요. 내가 보증이 안 되니까. 여러분, 내가 보증이 되는 사람한테 은행에 나한테 1억을 주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울산에 처음 왔을 때, 그다음 제일교회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여기 울산의 제일 증권 지점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 올라가십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권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셔서 점심 같이 하시죠. 그래서 제가 제일 증권 시청 바로 앞에 있습니다. 갔더니 지점장실로 저를 직원이 안내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은행의 지점장이 되면 지점장 직권으로 이자 없이 대출을 해줄 수 있대요. 그럼 저보고 목사님 얼마 필요하세요? 제가 제 지점장의 직권으로
목사님 돈 해드리겠습니다. 해달라고 하고 싶더라고. 그때는 교인이 없을 때니까 받아도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하지? 받아와도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한 1억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가진 게 10원 안 되는 거죠. 뭘 보고 합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니까 걱정하세요. 지금도 저는 그 권사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분처럼 감사한 분을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그분이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령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해 주신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나의 믿음을 확정해 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죠. 오늘 온전한 믿음이란 믿음이 흔들리거나 노동하지 않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노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견고해 주세요. 왜? 성령이 나의 믿음을 지금 보증해 주시니까.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연약한 내 믿음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고 확증해 주시니 오늘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